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해라,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리라 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참석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면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특히 이 돈들을 너를 통해서 똑바로 쓰여지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그와 같은 일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돈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자, 결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헌금 드린 이들 모두가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녹화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뭘 대표하죠? 율법이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만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잠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그냥 무의식 수준의 잠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또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에 좀 소상히, 비교적 소상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언자들 하나하나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누구에게서요? 엘리야에게서.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다 믿음의 선질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대멸종의 위기에 처했다. 아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사회 보시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보다 올해가 월등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서울이 36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서울이 36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그 이사가 안 돼도 작년과 재작년에는요 에어컨을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으면은 그냥 견딜만 하죠. 그럼 에어컨 없어도 지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요, 작년만 하더라도 에어컨 없이 그냥 지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올 들어서는 이거 선풍기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밤새도록 온도가 몇 도인가 하게 되면은 39, 29도, 30도 이래 놓으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작년과 올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다. 올해보다 더 시원한 해는 앞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점점 더 뜨거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사람에게서 이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벌써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대멸종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뭐 이제 죽었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어디 살만한 데를 빨리 알아봐서 이사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뭐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벌을 좀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은 이게 전에 벌 키울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 우리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이제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땐 다 알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벌려놓은 일입니다. 요즘 옷 참 편하게 빨아 입지요. 아마
빨래판 없는 집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세탁기다 넣으면 그냥 웬만큼 빨아지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제일 첫 번째 주범이 지금 세탁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탁기에다 그걸 갖다 다 돌려대니까 옷이 다 이제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데, 우리 옷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나일론. 그러니까 그 세탁 한번 할 때마다 옷에서 떨어져 나오는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도 안 보이죠.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수로 거쳐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뭐가 먹나 하면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도 미세해가지고 물고기에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뭐 몇 개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신생아한테도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왜? 엄마를 통해 가지고서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쉽게 빨아 입는다 그냥 그건 좋은데요. 그 세탁기 쓰실 때 꼭 거기에 그 촘촘한 뭘 써야 되죠? 촘촘한 뭘 써야 돼요? 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필터로 써가지고서요. 그거 그대로 그냥 그거 안 써버리게 되면은요, 그냥 무작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나 하나 어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진짜 어디 땅에 떨어져 있는 비닐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화학 제품은 꼭 주워가지고 다 쓰레기통에다 넣는 걸 아주 습관화시켜야지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우습게 보게 되면은 다 그게 지금 이제 대멸종, 어디 태백 어디 가니까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길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인류의 지구의 그 과거로 이제 증명한 그런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쭉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크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룡인데, 공룡이라는 건 지금 뭐만 남았는가 하면 화석, 알, 발자국 뭐 그렇게 뼈 좀 남아 있고요. 거기도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재현해 놓고 이제 그랬던데, 지금 우리가 딱 끝장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맞은 가장 심각한 위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어디에는 아직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일하시느냐? 제가 오늘 이야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여기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람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이게 뭐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수는 죽고 소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싹 죽는다는 겁니다. 화석이 사라진 거, 공룡에 사라진 거 모양으로, 그리고 화석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 똑같이 인류도 지금 끝장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대 문명과 인류가 어떻게 공존할 거냐? 이건 제가 이제 세미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어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뭐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단 말이야. 교회에서까지 또 심각한 얘기나 하고 있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면 또 위로와 좀 평안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건 뭐 그런 문제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사니? 이렇게 대멸종이 지금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그걸 걱정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죠? 이제 뭐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저희 어차피 세상은 다 그냥 좀
멸망시킬 거고,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요. 걱정들을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요. 뭐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 자, 그럼 난 뭐라고 얘기를 하노? 그걸 지금 목사가 그걸 걱정 안 하면 누가 그걸 걱정을 하냐? 이제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만나다 보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얘기하는 주제가 그죠? 뭐 노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무슨 투기 이제 투자 이런 거 그런 거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적은 아이 관심사가 달라가지고서 도대체 만나도 그것도 헐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실예가 되도록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7장부터 몇 장을 좀 계속 잘 읽어보시고 또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같이 이렇게 좀 조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뭐 많은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절만 읽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라는 게 얼마가 지났다는 얘기죠? 3년 반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신 우리 이정성 권사님, 자, 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건지를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봐봐요. 말씀하신 것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멸종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통해서요? 다시 얘기를 해봐봐요. 이정순을 통해서. 그 사람이라는 걸로, 그 사람 그 누구예요? 그러면요, 나는 아닌 누구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걸 진짜 그렇게 이해했다면,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의 여기에 방관자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에 뭐여야 된다는 거죠?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10년 전만 오더라도 별로 실감이 안 나서,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이 기후가 기후 변화가 온다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 해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쏠리잖아요. 가뭄과 비가. 그래가지고 그냥 호주 같은 데가 불난 거 보셨잖아요. 원 불이 나도 도대체가 그렇게 날 수가 있나?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 스리랑카?
어디 파키스탄이었나? 비 오는 걸 보게 되면은 나라가 뭐 거의 다 잠길 정도로 또 비가 몰려가지고 오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유독 점점 더 심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볼 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라고요? 이 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가서라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이걸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요. 이정순 권사님 기도라. 이정순 권사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시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정순 권사님이 인류 대멸종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정순 권사님은 뭘 하셔야 돼? 대책이라 했는데. 그 장로님을 들여봐. 옆에 계시니까. 이 예, 장로님 저는 이정순 권사님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앞장서서 그거 나가시면 간단하네. 뒤에서 박수 치고. 예.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또 관중들이 굉장히 좀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관중이나 선수 빼고는 그야말로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기다 버려서 난장판이 되는데, 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싹 치우는 그 무슨 뭐 오세훈식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봐요. 오세훈식 처리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마 분리수거를 오세훈 시장부터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데까지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을 좀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그 의식이 있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치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굉장히 좀 뿌듯한 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저를 아마 프랑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쓰레기 봉투 가지고 가서 뭐 보내주시나 마나 가고 싶으면 가시는 거지 뭐. 돈이 없어서. 엘리야에게 너 아베게 가라 말씀하셔서 이정호야 너 프랑스로 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이라고 할 때에는 답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가. 금방 제가 세탁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탁을 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한꺼번에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자주 빠르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우습게 여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요? 그건 언어도 다네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엘리야 같은 사람, 뭐 모세 같은 사람,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뭐 있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럼 난 뭐야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야 진짜 이 대멸종이라는 게 뭘로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과학의 남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이걸 하나라도 좀 막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알 하나라도 절대 하수구로 나가지 않게 해라. 밥알 하나도 그렇지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국물 하나도 하수구로 나가지 않게 해라. 아멘? 아멘? 애들 밥 먹을 때 절대요. 그 가르쳐야 돼요. 밥상에서부터요. 먹다가 그냥 막 냉기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밥을 주지를 말아야 돼.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요한예술리 보게 되면은 오늘의 개신교가 세계 최고의 그 교단이 되고 그러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루터가 물론 루터는 종교개혁 해놓은 거고 종교개혁 했다고 개신교가 가톨릭을 앞지르는 그런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감리교 운동이 되겠는데 그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애가 열 며칠이나 됐는데 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안 났단 말이에요. 찡찡거리고 보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 용납을 안 하니까 그 애들이 찡찡거리고 그냥 지 맘대로 안 되면 울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젖을 안 줬단 말이에요. 하루 3번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젖 먹을 때부터 젖을 안 먹였다. 젖 먹일 때 이제 엄마가 해주는 거지. 애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키우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절대 밥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요. 그냥 밥그릇에 그냥 이러고 그냥 된장도 여기다 이렇게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갖다가 그냥 냉겨. 또 가져갔으면 다 먹어야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고 그냥 냉겨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걸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게 어디로 가 이게? 예? 그게 지금 대멸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대멸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은 물 마실 때에도 물컵 따로 마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밥그릇에다 국그릇에다 다 헹궈 가지고 마시려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불교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예 밥을 다 먹고 나가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밥그릇 국그릇 다 헹궈 가지고 그걸 먹는 겁니다. 우리 물을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그게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로 먹으려고 그러면 부지저분하다고 따로 또 컵에다 갖다가 그냥 이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어 공부할 때 읽었던 기록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 중에 하나가 처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빵으로다가 거기 싹 그릇을 다 씻어 먹었단 말이야. 식빵으로다가 아주 깨끗하게 싹싹 씻어서 다 먹었다 이런 그 원서들도 읽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밥 먹는 습관부터 고쳐야 돼. 이따 점심 드실 때 절대 남기지 말아요. 예? 가능하면 혓바닥으로다 그들 다 핥든지 물로다가 헹궈가지고 마셔요. 그거 물 따로 가서 또 이걸 지저분하게 뭐가 지저분이에요? 지저분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먹은 거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거 다 하수구녕으로 나가면 그게 진짜 지저분한 거지. 그거보다 더 지저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건
아무 문제 의식이 없어. 그냥 뭐 음식 그냥 남아. 쓰레기통에 가보게 되면 그냥 음식이 그냥 먹다 남는 음식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그러고 있고 말이에요. 지구 한편에서는 아직 3분의 1은 기아선상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갖다 그래 먹는 것만큼 그건 범죄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게 지금요. 그리고 그도 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뭐 수준이 그래 겨우 그 수준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고 있어도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나? 예? 최소한 그렇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쓰레기 같은 거 좀 분리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거 너무 만드는 남아도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는 뭐 치닥거리 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내가 언제 한번 계산해보니까 북한 딸은 다 먹여 살리고 남을 돈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다 그냥 콱 남겨가지고서 그냥 그는 뭐 치닥거리 하는 뭐 돈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조 단위가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지금요.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김치고 목 한쪽에 남기지 말아요. 이따 좀 내가 다니면서 볼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요. 절대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요. 아멘. 다 헹궈서 마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교회는 좀 이런 것부터 해야지.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에이 누가 뭐 특별하다. 그건 뭐 모세 같은 사람이나 하지. 뭐 우리거는 뭘 어떻게 하는 거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나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누군가가 와서 해주기는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존재 자체가 그 명제가 그보다 더 위대한 명제는 없을 거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엘리야는 엘리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나?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맨 믿음으로 맨 은혜로 뭐 이딴 소리들만 그냥 늘어놓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모두에도 분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요. 일단 밥 먹는 것부터 똑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 아멘? 밥을 한 알도 남기지 말아요. 국물도 남기지 말아요. 김치 먹은 거, 김치 싹 먹어요. 나중에 밥을 먹을 때 거기다 묻혀서 먹든지 뭘 어떻게 먹든지 간에 그냥 하수도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다 지금 지구를 다 망치는 주범이에요. 딴 거 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망하는 거죠. 나는 뭐 멀쩡한 줄로 알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지구가 이 모양이 되는 게 대멸종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내가 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절대 남기지 말아요. 뭐 고추 같은 거 진짜 못해. 뭐 고추 같은 또 아이고 반 틈만 꼭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 꼭 그 틈말인데 안 먹으려고 그래. 싹 먹어요. 그거 차 고추 하나가 그만큼 커가지고 거기 오는 밥상에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 건데 왜 뚝 잘라가지고 그냥 남겨. 왜 그걸 어떡하라고. 그 남긴 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싹 먹어야지. 뭐라고 투덜거리는 거야. 이제 절거 놓은 거 있잖아요. 고추 삭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뭐 뒤에 꼭지 좀 막 붙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씹어 먹어요. 그건 이게 지가 그냥 뱉어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거기 들어있는 거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추도 그렇고 참외나 이런 것도 그 꼭다리 연결되는 그 부위에
본래는 이런 게 먹지 못하도록 그 식물들이 여기다 특수하게 뭐 쓴맛도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본래가 못 먹게 만들어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떼버리고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양파 같은 것도 껍질에 제일 좋은 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양파 껍질 그건 뭘 만들어 먹기는 참 어렵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차로 마시고 이제 그런다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는 이러는 건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살기 위해서는 당장 뜯어 고쳐야 될 게 이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이거요. 생각을 해봐. 집집마다 그냥 뭐 화장실이 웬만한 집에 두 개씩이야. 그리고 이건 무언 용변을 봤을 때마다 이놈을 물에다 다 씻어내려고 그러니 이놈의 다 어디로 가 그래. 거기다가 또 휴지까지 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도 내보내고 그냥 뭐 이게 도대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가 깔끔한 거고 뭐가 문화 생활인지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요. 그게 다 이제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그걸 갖다가 뭐 정화를 시킨다. 아이고. 그걸 정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물을 비롯해 가지고서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야지 그게 정화가 되겠어요. 그게요. 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버리고 말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잡고 들어가야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말이야. 모세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말이야. 뭐 예언자들이라는 거 내가 뭐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가. 그리고 그 생각 그 수준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수준이야? 천국의 하나님 수준인데 수준의 삶을 말하는데 그래 겨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가가지고서 그리고 천국 가든 뭐 또 천국 다 그따로 망쳐놓으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밥 먹는 것부터 똑바로 먹어야지 천국도 가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예? 아멘. 점심 때 똑바로 드셔요. 가만히 있어봐. 팀주에 들어오신 분들도 내가 이때 가볼 거예요. 카메라가 전화 걸어도 밥 어떻게 먹는지 비치라 그러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밥그릇 한번 비춰봐라. 내가 그럴 판이야. 내가 이따 다 합쳐놓고 한 사람 내 그럴지도 몰라. 이게 밥 똑바로 드셔.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요. 이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이게 지금 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지금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더우니까 하루 2번 3번 샤워를 하는데 이거 샤워할 때마다 이거 비누칠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걸리고요. 가능한 맹물로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대멸종을 막으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대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도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방식으로다가 이 대멸종을 막아요? 내가 할 걸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고서 뭐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요? 누가 특별하게 와가지고도 특별하게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엘리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참. 이렇게 말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17장이었죠.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 본 건데 뭐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뭐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문제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뭘까? 방법이라는 건 어디서 찾아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지는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이 엘리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이게 바알을 농사의 신이라고 그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농경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야. 이런 논리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 농사를 지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알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러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왕비 이세벨이 이제 바알 신, 이건 뭐 이제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야.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확산시켜 놓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다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이제 씨름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뭘 어떻게 하시나? 승집사님 지난주 기도였지요. 뭘 어떻게 하셨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해라예요. 꼭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100이면 100 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해라예요. 네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문제 네가 해결해라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에 부딪힐까?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무언 재간으로 해결을 합니까? 이건 똑같. 예언자 누구나 다 똑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정숙 원사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거 조금 더 간 거고, 그 전에. 도대체, 자, 봐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네가 해결해라. 그럼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방법은 엘리야에게나 엘리야에게만 이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때 그냥 설교를 해왔네. 그렇게 떠들었어도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떡하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아무 일에나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인 것 같지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서 뭐 인도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뭐가요? 나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오늘 모든 걸 그냥 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셔야 될 만한 자가 되게나 하나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만들어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낸 방식이라는 건 자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해가 떴고 이렇게 뭐 좀 덥긴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식대로 내가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한테는 좀 특별하게 함께 해주지. 이거야말로 교만의 극치. 저도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는 난 저렇게 태양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할 자격이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참 이게 뭐 오염되고 그러겠지, 이런 이 공기들, 여기다가 또 뭐 이 더워서 그냥 찜통이라도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뭐 26도야. 참 어떻게 26도가 됐지 여기가? 저거 지금 저 9kg짜리예요. 9kg 용량이 지금 저게 9kg짜리 갖다 들이다 돌려가지고 더 시원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이고,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나는 참 이 죄의 대명사에 불과한 자이고 죽어 마땅한 놈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는 너무나 내가 좀 과분해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말고요, 태양 뜨는 거 뜨는 거고 나는 먼저 특별하게 함께 하셔서 말이야 뭐 하는 일마다 그냥 특별하게 기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자, 이래야 될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내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내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갖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해주셔야 되나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세상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나는 정말 너무 과분한 일이고, 과분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해. 뭐야 그냥 하나님께 난 너 특별하게 도와주셔서 말이야, 난 병도 안 걸리게 해주셔야 되고 막 퍼먹어도 그냥 살도 안 찌게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러기나 해야 되나 말이야. 그걸 은혜라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가, 이야, 그게 얼마나 회개거리인 줄 몰라. 제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 아멘 한 거예요 지금 김기현 주사님? 예? 난 김기현 주사님 지난주 오후 시간에 얘기하는 거 내가 들으면서 놀란 게, 뭐 기도라는 걸 할 수가 없더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은 딴 사람은 뭐 어떻게 된다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더란 말이야. 기도를 못 하겠더란 말이야. 기도가 맥혔다고 그러던가 뭐.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쳐다봤어. 내가 속으로 어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뭐라고 떠들고 앉았는 건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루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걸 또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얘기는 어떨 때만인가 하면 유일한 한 곳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아야 돼. 남발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때 당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긴 돼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해결해라.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아무데나 갖다 막 남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럼 난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만한, 함께 안 하신다는 얘기냐?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들려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과분하다라고 생각해. 무자격자 의식이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단추더라고요. 뭐가요? 난 유자격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되고 말이야. 뭐 구원도 해주셔야 되고 뭐 무슨 복도 주셔야 되고. 어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더라고. 내가 스스로 내 꼬라지를 곰곰이 따져보니까는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갖다 그냥 떠들어대고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래도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난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나는 과분할 뿐입니다. 뭐 그게 맞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그냥 딴 사람 가다 엎어져도 난 엎어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말이야. 딴 사람 딱 코로나 걸려도 나는 멀쩡해 주시고 이런 거나 구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 예? 뭐가 믿음이에요? 우린 착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맨날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정성 목사님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지금? 어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어디 뭐 끄떡끄떡 하더라고. 뭘 끄떡끄떡했어요? 착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은 게 누가 착각을 했다고? 내가요. 착각했던 게 맞긴 한 거 같아. 맞아요. 그 뜨거웠다는 거가 뭐가 뜨거웠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뜨거우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지 그보다 더 뜨거운 게 어디 있어. 뜨거운 거 좀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아주 가자.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갖다가 아무데나 막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엘리야가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엘리야가 해요? 엘리야가 무언재간으로다가 왕비가 지금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냥 바알 신앙을 아주 퍼뜨리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뭐를 무언재간으로 막어요. 누가 막어요 이거를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그냥 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면이 아니라 네 말이 없으면 왜 엘리야가 내 말이라고 말을 하는가 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일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치와 합일. 내가 영성의 과정에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시험을 했지. 영성가들이 수도사들이 얘기하나 일치와 합일 그게 합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돼 보려고 씨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합일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일은 이게 합일이에요. 엘리야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씨름을 할까?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거 씨름한 사람이 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 있었다며.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7,000명이 있다. 너 말고도 물마가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하고 엘리야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정승 권사님, 엘리야에 7,000명이 있었대요. 근데 7,000명하고 엘리야는 왜 7,000명 보고 다가 네가 가다 아합한테 가다 말하라가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가 다른 거지요? 자, 19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체적으로 볼 거니까는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 놓으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다 이제 도륙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내가 끌고 가지고서 그냥 백성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겠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뭘 한 거지 이세벨이요? 에? 뭘 해 죽이겠다고 그런 거지. 근데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세벨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뭘 보냈다고요? 사신을 보냈대. 그래가지고 언제 죽이겠대? 내일 이맘때 죽이겠대. 그럼 이건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성경에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봐요. 뭘 이화석 사모님 뭘 끄떡끄떡 하는 거야? 끄떡끄떡은 잘해? 가만히 보면.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 아닐까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면 그냥 사람 보내면 되는 거지. 그 자리에 가서 붙들어다 죽이면 되는 거지.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 그래가지고 내일 이맘때 죽이겠대. 그럼 뭘 하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맞죠? 아닌가? 너 대기하고 있어.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건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안 죽이려고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까?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위치가 아합 위에야. 이제는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합의 말에 따라 움직여요? 엘리야의 말에 따라 움직여요? 엘리야의 말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군데? 이건 이세벨의 비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알아요. 이건 뭐 그냥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나 하게 되면 이게 뭐 우리 청와대 백 믿고 맨날 그냥 뭐 무소부위로 움직이는 자들인데 그걸 갖다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랐지. 아니 뭐 이 엘리야가 죽이라니까 죽였나 보다. 아니 죽이란다고 죽이나? 이게 무언 얘기, 뭐가 어떻게 되고 났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아합의 아합이 누가 아합이야? 왕이야.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명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850명을 갖다가 도륙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아합이 문제가 아니야.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누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여기 와 있는 백성들은 누굴까요?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랬는데 갈멜산에 모였던 백성들은 누가 모인 거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 다 모였다는 얘기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지도자들 받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시족 수준으로 살아갈 때 집안에 어른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합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에 따라 움직여? 엘리야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이전의 엘리야가 이제는 아니야. 그 이세벨이 죽이기도 죽일 수가 있나 없나? 못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여 이제는요. 이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자기도 가가지고 엘리야 밑에 가가지고서 넙죽 엎드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안 되겠고.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그럼 뭘 어떡하라고요? 피해라. 내 체면 좀 봐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기 지금 현대 성경을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서워도 도망갔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뭐 성령이 떠나니까 뭐 이제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앞뒤를 좀 잘 살펴보고서 좀 해석을 해 나가야지 되는 건데, 여기는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저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는 일의 형편을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두려워서라는 뜻이 아닌데, 여기 지금 두려워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제 세 번역 보게 되겠습니다. 세 번역이 원문에 제일 충실한 번역. 근데 두려워서라는 얘기가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라는 뜻이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종 하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 하나만, 시종 하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죽을까봐 도망갔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종도 거기다 놔주고 혼자 광야길로 하루를 더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로 하루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100리길을 얘기를 하는 거, 30km, 40km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로 가가지고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그는 뭘 하러 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황이 이렇게 됐을 때에 종 하나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혼자서 100리를 더 가가지고 어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을 자리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죽을 자리를 왜 찾아가나?
지금 엘리야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이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쏟아설고 그럼 살려고 도망가죠. 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나 하면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는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으네. 예?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길로 가가지고서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는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소리란 거지요? 무슨 소리란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길로 혼자 가는 겁니다. 하루길을 나가가지고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다. 거기도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 조상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에게에서 나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 나도 그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어떻겠다?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덤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냥 모래바람에 그냥 다 날려봐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뭘 하러 가는가라고 하면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예? 나도 그냥 우리 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저 여기서 이름 없이 그냥 내가 죽어야 겠습니다. 뭘 한 거지 지금?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왜 엘리야인가예요. 왜 엘리야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울어도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하시는가? 왜 7,000명 중에서 엘리야였는가라는 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전승 권사님 뭘 적는 거요? 뭐 비망록이요? 뭐예요? 왜 엘리야의 이 고백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로 얘기를 하거든. 이제는 뭐 왕의 권세 위에 있는데 이때부터 그냥 뭐 이제 한번 뭔가 뭐 뜻을 펼쳐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응?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갔다.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간 게 죽으러 간 거야. 지금 뭐 목숨 구할 것도 어디로 도망가 숨지 왜 뭐 그 죽을 자리를 찾아가 혼자 것도. 응?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간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죽으러 갔다는 거야.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이 다니는 이렇게 죽고 말자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을까?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좀 그저 아주 하나의 표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즈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좀 얘기를 해봐봐. 엘리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요? 난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중에 거기도 죽겠다고 그러는 거 나도 걔도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지겠다. 이런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요? 뭔 소리를 한 거예요? 뭐 무덤조차 남기지 사라지겠다고 그랬다며. 근데 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는 그것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아예 그냥 제사장들을 떼거지를 몰고 와가지고서 온 나라를 다 바알 신앙화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어땠다고요? 거기다가 다 거는 거예요. 뭐까지 거는 건가요?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순실이라는 것 드라마 뭐 전에 이렇게 보니까 나 눈에 하나 딱 띄는 게 장수도 불러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뒤에다가 뭐라고 현수막에 써붙였는가라고 해도 안 물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어디 나오는 얘기? 뭐 사적 필생이고 뭐든가 뭐 그렇게 뭐라고 쓰여져 있더라. 성경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은 임진난을 맞이해 가지고서 항상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항상 전쟁으로 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왜군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건 꼭 천지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지신명이요.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다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만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런가? 왜군들이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백성 들어갔다가 다 그냥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일본이니까 뭐 무찔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침략은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막을 수 있다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도발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마지막에 그거 죽잖아요. 그거 이제 전쟁 다 끝난 거예요. 명랑해전이 아니라 그 노량해전이죠. 일본군이 이제 다 졌다고 그러고 이제 다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한 놈도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차피 도망가는데 한 놈이라도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러다가 죽는 건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요.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걸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사업 하나 시작해가지고서도 그래도 좀 웬만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다가 다 거니까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냥 한가하게 그저 뭐 이루고 해가지고도 대충 해가지고 되는 놈은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봐봐요. 치타나 육식동물의 사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요. 10번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한대나, 한 번 성공도 성공이지만 사냥하다가 오히려 죽는 경우도 하더라고요. 사자가 무한테 많이 죽는가 하면 얼룩말한테 많이 죽는데요. 얼룩말이 그건 생각보다 어떻대나 얼룩말은 길들일 방법이 없대. 얼룩말이 길들이 가도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 사납고 뒷발질이 어때가지고요. 그 사자가 얼룩말 잡으려고 해도 뒷바지를 얻어맞아가지고서 병신 내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그냥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냥 쉽게 잡는가 보다. 근데 천만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자가 육식동물들이 그건 좀 미잡아놓지도 않아요. 배고플 때만 가도 이제 사냥을 하는데요. 사냥을 할 때에도 자기 생명을 다 걸어놔야지 이게 사냥이 되는 거지요. 쉽게 생각해가지고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최선을 다했을 때만 얻어지는 거야.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든지 가가지고 조금 그래 직장에 가도 잘리지 않고 붙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봐봐요. 대충 해가지고 그게 되는가? 대충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통한다는 건 사기꾼들이나 떠드는 소리지요. 최선을 다했을 때만 결과가 얻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거지를 잡는다 말이에요. 늦지막그 그저 한번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품 뻑뻑 하면부터 나가가지고 벌레 잡겠다고요? 벌레가 무지? 네가 날 잡아? 어디 한번 잡아봐. 날 잡고 네가 먼저 굶어 죽는다 그러지요. 벌들이 일하는 걸 봐도 그렇고요. 정말 잡초가 자라는 걸 봐도 그렇고요. 잡초 자라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혀를 내둘러. 어제도 내가 뭘 하다가 발행이라는 놈이 이렇게 컸는데 이게 뽑아놨는데 이게 살았어. 이게 도대체 분명 뿌리가 뽑혔는데 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았나 하고 다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뽑혔는데 줄기가 또 저만큼 가다가 또 거기다 또 뿌리를 또 내린다고. 그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니 그건 큰 놈은 그거 저 줄기의 뿌리 한 가닥에 한 가닥을 안 뽑아놨더니 야 요게 살아가지고서 또 살겠다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어휴 그래 살아라 그러지 못하고 뽑아놓긴 했는데요. 뽑으면서도 좀 정말 이게 사는 원리다. 엘리야는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당면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갈멜산에서. 이제 그는 무언가 하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서 옛날 애굽에서 나왔다가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자.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이런 정신, 자세,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이 정도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이 정도일 때 거기에 이제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만한 기도인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엘리야 자체가 그 기도를 할 만한 정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멸종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누가 막아야 될 것인가? 누가 막아야 된다고요? 하도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난 뭐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준비해 놓으시고 뭐가 이렇게 쭉 보시고도 오늘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여기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엘리야,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내 현장에서의 엘리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철저하게 작은 그 일에서부터 실천에 옮기는 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는 것에서부터,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빨래하는 것에서부터 오늘의 엘리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합에게 가서 말하던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대멸종의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거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하여 오늘의 이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